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맏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주 한 번씩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을 했더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70가지 결심문으로 자기를 점검을 했던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쌓여질수록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문득문득 멈춰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들에 대해서 나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전부 세 개의 비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비유는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화폐 단위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바로 그 사람,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이라고 하죠. 이 사람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스토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비유, 세 가지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주인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15장 6절과 9절과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을 찾은 것과 돈을 다시 찾은 것과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이지 않고는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 이것은 분명 스토리상 해피 엔딩입니다.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가 딱 끝이 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서 좋고 성도님들도 빨리 집에 돌아가서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넘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차례 말씀하시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비유를 딱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탕자형의 이야기,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마치 24절 이후에 부록처럼 하나의 에피소드로 예수님께서 왜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꺼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보통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 안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이동을 하실 때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 군중, 무리입니다.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런 식으로 무리, 군중,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누가복음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무리와 군중과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리, 죄인들이라는 특정 그룹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소외당했던 5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세리, 죄인, 창기, 고아, 과부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이 세리와 죄인은 질이 가장 낮은 부류로 여겨졌고, 율법을 알고 있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긴 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너무나도 잘 가리키고 있는 훌륭한 랍비로 여겨졌던 이 예수님이, 랍비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이 예수님이 뜻밖에도 어울리면 안 되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많죠? 그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3가지 비유를 차례로 들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기뻐하니까 전도를 많이 합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복음을 전합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듣게 하시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꺼내 드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꺼내셨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기준으로, 중요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몰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잃어버렸던 동생이,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가서 그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기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맏아들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그 상황에 이 맏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 한눈에 봐도 맏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아버지 유산 받아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벌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아버지는 이 동생을 벌하기는커녕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을 데려다가 풍악을 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조금 속된 표현을 쓰면 그 꼴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집 밖에서 안 들어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 맏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뭐가 문제냐?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맏아들이 자기의 속내를 아버지 앞에 털어내는데 그 속내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29절과 3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털어내고 있는 이 속내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그냥 보면요, 동생과 자기를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 말을 꺼낸 이 맏아들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자기와 자기 동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입니다. 어떤 비교예요?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서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나쁜 녀석인데, 반대로 자기는 아버지 곁에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동생은 나쁜 녀석이지만 나는 착한 아들이에요. 이것을 아버지 앞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아들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착한 아들 같습니까? 맏아들이 착한 아들 같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아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받아다가, 유산을 받아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착한 아들 같습니까? 어떤 아들이 착한 아들 같습니까? 첫째 아들. 맞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탕자 형님이 100배는 착한 아들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것 다 실천했고, 얼마나 괜찮은 아들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전혀 입댈 것이 없는 아주 성실하고 아주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생이요,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이 맏아들은 분명히 자기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안에 자기는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해서 이 아들의 마음까지 정말 아버지의 곁에 있었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옆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몸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몸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준비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일 수가 있고, 안 나오면 괜히 찜찜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은 찍고 또 목사님께도 눈도장을 찍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몸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아버지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100%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잔치에 안 들어가려고 바깥에서 버티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동생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했겠죠.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분명 겉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또 한편으로는 탕자였습니다. 어떤 탕자요? 집안의 탕자입니다. 우리는 탕자를 생각할 때 탕자는 늘 아버지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을 탕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집안에도 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이 동생을 정죄하고 있고 동시에 자기의 외형적인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게 살았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딱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위 1등, 2등 아니면 수석, 차석 이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 같은 걸 하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는 숙제들을 받습니다. 그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한 구절도 이렇게 암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은 율법조항 612개를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실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나온 장로들의 유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이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 줄줄줄 외우고 통달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느냐, 율법적으로 박하와 운양과 채소가 있는데 그것까지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릴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운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향신료처럼 넣는 조그마한 알갱이거든요. 그것까지 잘라가지고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21장까지 이 10장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논쟁하십니다. 근데 그 논쟁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논쟁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논쟁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21장까지 계속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나 말을 해줘도.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나오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18해 귀신이 들려가지고 18해 동안 등이 완전히 고부러져가지고 딱 달라붙은 한 여인이 거기 있어요.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여인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여인을 불러다가 안수하고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참 예수님답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상황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필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재교육을 시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셨는데 다른 날 일을 해야지 왜 하필 안식일에 이걸 하냐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재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안식일에 여인에게 그 병을 고쳐주셨겠습니까? 여인에게 안수했겠습니까? 척추가 접히는 병을 이 여인이 18년 앓았습니다. 하루 더 빨리 고치고 하루 더 늦게 고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18년 동안 이 질병을 앓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그 병에서 자유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치료하신 치료행위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여인을 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지체를 대하시는 푸른숲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저주를 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위해 주신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에겐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일을 하지 못하는가 이걸 지키는 것보다 이 여인이 척추 접히는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 회당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율법의 정신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 율법적인 외형에 치우치다 보니까 뭘 잃었느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와서 아버지를 갖다 안겨드려서 그래서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아버지 집을 새로 레노베이션 해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이 떠나갔다 돌아왔고 그 아들이 지금 내 품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이 아버지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그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지는 그 긍휼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떠나보셨던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탕자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 곁에 있지만, 하나님 곁에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집 안에 있는 탕자로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던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세물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대우받고 아버지가 차려주는 그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느끼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받고,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주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를 그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럼 반대로 그 일들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내 앞에 주어지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바로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맏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맏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에게 이 잔치를 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의 불만이 지금 이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는 안 해주고 내 동생한테만 그렇게 잘해줘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뿔난 이유가 이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가 둘째만 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어줬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게 집 나가기 전입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줬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관습상 이 재산은요, 장남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2배 이상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당시에 부자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으로 5억을 떼줬다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10억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유산을 그렇게나 상속받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집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 이것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미 큰 사랑을 줬는데 자기만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 나간 아이가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잔치를 안 벌여줬겠습니까? 똑같이 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이 맏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 이미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이 세상에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것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푸른숲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맏아들 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탕자였지만 이제는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내 옆에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진데 하나님,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서로 아끼고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